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아는 이야기일수록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선지식이 본문의 묵상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배은망덕하게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다음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죠. 이것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고생할 줄 알면서 왜 재산을 주고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인생의 경륜도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들의 이 됨됨이와 성향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재산을 나눠주면 분명히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예상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 예상대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잖아요. 사실 인간성이나 됨됨이가 된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죠.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반적인 시점은 아버지가 죽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건 네 목, 저건 네 목 이렇게 소유권만 아들들에게 넘어가지 처분권은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 각자 소유한 그것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끝에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오지요. 이 말로 보아 작은 아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각각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면서 그 소유권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큰 아들도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 대목은 본문에서 큰 아들의 반응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큰 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묵상해 볼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은 일단 이 작은 아들에 집중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이 소유권만이 아니라 처분권까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건 아들로서는 상당히 무례한 요구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후에 권리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이것과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됨됨이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싹수가 노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이 모든 걸 알고 균형을 잡아야죠. 그걸 아는 아버지라면 재산을 나눠주지 말았어야죠. 이것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아들을 위한 길이고 재산을 낭비하지 않는 진짜 현명한 선택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로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정말 그 아버지가 진짜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나눠주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줍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뻔히 망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아는데도 그 길을 허락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뭔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허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잘 가지지 못하죠. 그저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상적인 아버지라면,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려내는 그런 인물이라면 아무리 졸라도 이걸 다 아는데 그 결국을 다 아시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유별난 전력을 가진 그런 인생의 굴곡을 가진 탕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우리 주변에 흔히 듣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그런 탕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둘째 아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곧잘 행합니다. 아니, 매우 자주 행하죠.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억지와 땡깡을 우리도 종종 우리 하늘 아버지께 부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거 들어달라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뭐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나 다 내려놓을 거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과 상관없이요, 우리는 기어이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마는 겁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아닌가요? 허락이 떨어졌건 아니건 간에, 아니면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라도 그냥 내 계획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선택의 그 최후를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유익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실패한 길로, 이게 망하는 길로, 진짜 고생의 길로 만약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나요? 아예 처음부터 못 가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 처음에 내가 몰라서 하지만 막 그냥 사고가 나서라도, 아니면 다른 몽둥이를 부리더라도 그 선택, 그 길을 막아주시기를 바랄 겁니다. 왜요? 그 가면 지독히 고생할 걸 아니까. 그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을 해요. 우리도 종종 이런 후회와 원망을 우리 부모들에게 합니다. 그때 나한테 공부 좀 하라고 하지. 그때 내가 이것 좀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좀 반대해 주지. 지가 다 해놓고 그렇게 성질을 우리는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물리적으로 막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될 이 일들을 다 아시면서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내 한계, 그거를 직면해봐야, 진짜 그걸 맛봐야 그제서야 승복하고 돌아오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낭비를 다 한 후에야,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이거 만지면 안 된다, 뜨겁다 해도 한번 만져서 뜨거운 맛을 봐야, 아이고, 이거 진짜 이제는 만지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기어이 우리 주장을 굽히지 않을까요? 왜 자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분의 통치 밖에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작은 아들을 통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을 이렇게 떠나려고 할까요? 그건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자신의 젊음과 그 에너지와 자신의 꿈과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 있는 무한한 그런 기회를 다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좀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내 생각대로 장사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재산을 불리고 더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꿨던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더 잘 살릴 것 같은데,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처박혀서 그냥 아버지 시키는 거나 하고 기다리는 대로 그냥 기다리는 자신이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모든 일들 앞에, 모든 기회들 앞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생각들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내 생각, 내 기회를 관철시켜서 기어이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선택하며 가려고 할까요?
왜 그걸 아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그게 잘 안 될까 말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과 그 방법이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좀 더 견디라고 하십니다. 좀 더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더 좋은 결과를,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한 결과를 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회를 진짜 살리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뿌리치고 기어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야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낭비하지 않으려고 왔던 그 길, 정작 그 시간과 그 재산과 그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바로 그가 진짜 낭비의 주범 아닌가요? 진짜 낭비는 바로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낭비고 손해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나의 그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낭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떠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생각을 이렇게 다 낭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인 우리가 하는 낭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 탕자의 낭비 위에 우리의 이 낭비 외에 또 다른 낭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낭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낭비하고 있는 사람은 탕자만이 아니죠. 탕자의 아버지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 낭비하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이 아버지 거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낭비할 것인지를 다 알면서도 기꺼이 이 아들에게 내어주는 이 아버지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굳이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죠. 또 떠나지 못하도록 강제로 끌려 앉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이 아들을 위한 낭비를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아버지가 하는 낭비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낭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무수한 낭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의 그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낭비를 막으실 그 권한과 힘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는 것을 보시면서도 이 기회를 진짜 하나님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낭비하는 걸 보시면서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이 그 기회들이 낭비되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낭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뭘 위해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제 그 낭비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건 우리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매맞지 않게 해서 마지못해 자신의 품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 내 아버지의 말이 맞구나. 내가 이런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 진짜 그분의 생각이 옳구나. 그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복되고 안전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자발적인 이 의지로 이제는 그것을 나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헛된 생각, 우리의 헛된 고집을 억지로 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낭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낭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해 오셨나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택과 결정을 놓고 기도할 때 실상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 형식은 다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걸 막으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아서 그게 맞아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항복과 그 순종을 위해 이 낭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낭비를 하시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낭비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막으시지는 않으시니 한번 내 생각대로 해보자.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헛수고하고 헛고생을 또 할 뿐인 겁니다. 그건 내 인생과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많은 기회들과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너무나 아까운 낭비 아닙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요. 우리 역시 인격으로 대화하십니다. 두려워서 매맞을까봐, 망할까봐, 하나님이 치실까봐,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아까우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아까워서 내 소원, 내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낭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이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다 낭비하시더라도 얻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격을 들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기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무수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낭비를 통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결국 내가 선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 알물, 이 깨달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뭡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꼭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내 신념과 내 주장의 경고함일 뿐입니다. 믿음의 결단 같지만 이건 사실은 불순종이고 내 고집인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의지가 이제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설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나와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예배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생각과 그 계획이 가장 선함을 이제는 알고 기꺼이 내 인격과 내 전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입니까? 무엇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여러분 사실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건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돼요. 조급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그 후란 뭐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이제 상속해 준 거죠. 그 졸라서 재산을 받자마자 떠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기에 있는 시간만큼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한 겁니다. 빨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조급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그 느긋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순종하려는 사람은요,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망설이다가 내 시간을, 이 기회를, 내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급함이 없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그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느긋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결정, 내 속에 조급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설득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낭비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낭비가, 하나님 하신 그 낭비가 이제 목적을 이루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낭비의 가치를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설득당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낭비해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낭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여러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낭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낭비하지 않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바로 기도는 이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해보십시다. 그런 낭비의 경험을 해왔던 우리가요, 이제는 정말 그 낭비를 그치십시다. 우리의 인격적인 그 항복과 당신에 대한 그 신뢰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낭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전 인격과 그 항복, 그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진짜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그 결단, 그것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낭비를 해야,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깨달을까요? 나의 조급함이, 나의 서두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내 인생을,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그걸 경험해야 그럴까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 여러분 더 나아가지 말고요, 거기 있어서 한 번쯤은 더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아니라면 하나님 저를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설득당하게 해주세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게 가장 선하다는 걸, 이게 맞다는 걸 알기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결코 느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진짜 주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한 나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십시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귀 앞에 서 있나요? 이제 이것들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그동안의 낭비로 충분합니다. 그동안의 이 낭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훈을 이제 얻고 나가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십시다.